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죠?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지금 한 사람이 가운데 있죠? 누굴까요? 데이빗, 왕. 다윗이죠. 그 옆에 두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앞에 지금 이렇게 와서 지금 왕위를 이제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사무엘하 1장에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그 사무엘 상에서 이제 사울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거기로 끝나는데
사무엘 상의 분위기는 뭐냐? 사무엘 하의 분위기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왕이 되기 바로 전에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었던 것을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 상당히 부드러웠고 또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특별히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누굴까요? 힘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나보다 괜찮은 사람, 뭐 괜찮고 높은 지위에 있고 돈도 많고 그리고 잘났으면은 우리가 볼 때 야 괜찮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존경은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은 하지 않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는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는 하기 힘들겠죠. 지금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순간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 다윗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끝나면서 이제 그 북왕조, 북 10개의 지파의 왕이 됐어요. 추대를 받았고 여기 남쪽에 있는 두 지파,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된 지 7년이었는데 그 7년이 지나면서 다윗이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고 그리고 다윗이 끝내는 7년 후에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내용이 바로 1장에서 5장까지 4장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내용을 보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다윗에게 그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 속에서 나온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연히 흘러나온 그 마음 속에서 나온 따뜻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를 기쁜 마음으로 또 사람들도 기쁜 마음으로 존경의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다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따뜻한 마음, 오늘 같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따뜻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요 바로 전에 무슨 말씀을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냐면은 마음이 따뜻하고 겸손하면 뭐를 얻는다? 영예를 얻으리라.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자존심이고 이스라엘의 역량 있는 그런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곳에서 승화된 따뜻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예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잠언에 이렇게 참 표현이 잘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뜨거운 마음, 그리고 또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마음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다음 슬라이드. 그것이 뭐냐면은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이 인간에 대한 마음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 이 말을 할 때 선을 그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 사람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어쩐 때는 그 사람이 좀 못됐다든지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안 좋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떤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을 긋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선이 뭘까요? 예. 그 사람의 하는 행동과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자체를 선을 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 자체가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자체를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그냥 힘들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우리가 그 선을 제대로 못 그으면은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은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너는 나를 죽이려고 지금까지 쫓아다니고 나를 그렇게 못 살게 하는데 너는 참 못됐다. 이것이 선을 걷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선을 안 걷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 잘 모르겠죠? 예, 이것을 선을 긋는다는 얘기는 너의 하는 일이 상당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로 힘들게 한다. 이걸로 끝나야 돼요. 그러므로 너는 나쁜 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을 안 긋는 거예요. 이 선을 긋지 않으면 이제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비슷한 사람만 봐도 도망을 다니든지 아니면 피하러 다니든지 그 사람하고 싸워야 된다든지 그 사람하면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긋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짓,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나한테 대하고 있는 그 일과 그 사람 자체를 선을 그으면은 이제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하고 나를 못 살게 하는데 죽겠어. 이렇게 당신 못됐어. 뭐 이렇게 시작하면은 꼴도 보기 싫다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 비스머리한 사람만 봐도 사귀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내에게도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못 살겠어. 당신은 왜 이렇게 못됐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내를 찾아야 될 남자가 다른 남자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남자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만 봐도 힘들어지고 아프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쌓여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를 흔들고 나는 거기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하죠. 당신은 왜 그래? 항상 그러더라.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죠? 당신은 항상 그래. 항상 당신은 왜 이렇게 미련해 못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과의 그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인격 자체를 선을 걷어요. 언제 그랬을까요? 유명한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의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선 걷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이죠.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다음에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사울의 하는 행동과 사울의 인격, 사울 자체에 선을 긋은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말씀하실 수 있었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울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여기 보면은 이제 2장 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읽었죠. 2장 24절에서 27절 같이 볼까요? 24절에서 27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누굴까요? 여기서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었어요. 사울 왕. 이 시편에 보면은 원수, 사악한 무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날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 용사 중에 한 사람.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요. 요나단은 상당히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이고 잊을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나단을 생각하며 요나단과 함께 있었던 요나단의 아버지를 함께 찬양하며 또 그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어토리티를 준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의 행위는 잊을 수 없고 그 가슴을 찢는 그런 행위였지만 그 사람의 손을 글 수 있어서 다윗은 이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선을 안 그면요, 우리가 사랑은 해야 되는데 그 컨플릭이 생기죠. 마음에 커다란 어려움이 생겨요. 아유, 저 인간 그러죠.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근데 우리가 그 사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러면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요. 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브라더, 형, 나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라 할 때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사랑을 하게 되면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다윗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그 왕위에 그 피비린내 나면서 싸울 수밖에 없고 그 왕위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뜻한데 어떤 따뜻함이냐? 용기 있는 따뜻함이에요. 용기 있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용기 있는 따뜻함. 따뜻한 마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마음에 용기가 실리면 나라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경우에 이 따뜻한 마음에 용기가 들어갔을 때, 용기가 실렸을 때 어렵지만 두렵지만 이 따뜻한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갔을 때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이 백성들이 이 다윗을 왕으로 환영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네엘은 사울의 여기 한번 읽어보죠. 33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신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계속 하나 더.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그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노라. 아브넬을 죽였어요. 다윗을 사랑하는, 다윗의 안전을 위해서 다윗의 밑에 있었던 신복 요압이라는 사람, 요압이라는 장군이 이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이 아브넬은 누구였냐면은 사울 왕과 함께했던 사람이고 사울 왕의 조카였어요. 다윗을 평생 사울 왕이 추적할 때 그것을 실천에 옮겼던 사람, 그 행동대장이 누구였냐면은 아브넬이었어요. 아브넬은 장수였고 아브넬은 사울을 쫓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 모든 계획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었어요. 사울의 죽음으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파 중에 10지파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자기가 그 나라를 왕은 호수아벨을 세워놓고 자기가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이제 그런데 이스보셋을 이제 떠나게 돼요. 이스보셋하고 이제 어떤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어갖고 이제 떠나게 돼요. 그때 떠나서 다윗에게로 와서 내가 이 왕권을 당신에게 주려고 하니까 나를 어떻게 좀 받아주겠느냐라고 하니까 다윗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죠.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요압 장군이 만약에 이 아브넬이 그 사울의 장수였고 우리의 대적이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것이 거짓말로 지금 우리가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10세인데 거짓말로 하고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완전히 초토화된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요압이 아브넬을 따로 불러서 그냥 그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때 이 죽은 모습을 보면서 다윗 왕이 애통해하면서 애도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권모술수로 슬퍼하는 척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브넬을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아브넬이 받아주기 힘들죠, 사실은. 그러나 이 사람을 받아줌으로 내가 당할 수 있는 어떤 그 위기, 그 찬스, 기회 이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용기 있게 그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계산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가능성에 대해서 그 계산을 하고서 받아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씨였지만 그 사람을 받아주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주었을 때 이제 사람들은 이제 걱정했지만 다윗이 이것이 정치적인 쇼가 아니라 진심으로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고 여기다가 첨가할 수 있는 말이 믿어줬다는 거예요. 믿어줬다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사랑의 겸손의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다할 때 그런 용기를 통해서 자기의 그 관계가 더 확장이 되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로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분별력 있는 따뜻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따뜻하다고 무조건 다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아니죠. 따뜻하면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따뜻하고 분별력 없는 사랑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망가져요. 우리 엄마 아빠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받아주면은 망가져요.
이거를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개를 다루는 그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 있죠. 조련, 이렇게, 강 뭐라고 있잖아요. 강형석인가? 예, 이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개를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아유, 참, 진짜 거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냥 개가 잘해주니까, 불쌍하다고 잘해주고, 이쁘다고 잘해주고, 오냐오냐 해주고, 같이 자고, 같이 이제 그 옷소파에 앉고, 뭐 얘한테 항상 먼저 먹을 거 주고 그랬더니, 걔가 무슨 짓을 했을까요? 예. 주인도 막 무는 거예요. 와와와와 그러면서 막 물어뜯고, 막 흔들어요 또. 이렇게. 걔가 이제 막 물어갖고 흔들면 안 되지. 자기 맘대로 안 하면은 막 흔들어요. 그럼 막 찢어요. 살 갖다가. 그러니 다른 사람이 오는 거는 말할 나위도 없겠죠. 그래서 개를 이제 잘해주니까 개가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개를 사랑한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하다고 이렇게 봐줘요. 근데 온몸에는 상처 투성입니다.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분별력이 또 있어야 돼요. 이스보셋의 두 신복이 남았죠. 첫 번째 신복은 누구였어요? 아브넬이었는데 그 사람은 죽었죠. 거기 남아있던 두 장수들이 있었어요. 그 장수 이름은 바나와 레갑 장군이에요. 이 장수들이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력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뭐를 했을까요? 살짝 이스보셋 방에 들어가서 이스보셋의 자는 모습을 보고 뭘 했을까요? 여기에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잘라서 막 도망을 가서 다윗에게 그 머리를 가져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기회주의자죠.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무슨 부탁을 했을까요? 아브넬과 같이 우리도 좀 잘 좀 봐주세요. 우리도 좀 영접해 주세요. 우리도 한 자리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말로는 안 했지만 그런 모드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너그러운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부드러운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액션을 취했죠? 사형을 시켰어요. 예.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나라를 완전히 뒤집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한번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캐치를 하고 다윗에게 와서 칭찬과 신임을 얻기 위해 술수를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을 놓고 처형을 합니다. 처형을 해요. 다윗이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예, 이것도 사랑인가요? 무조건 따뜻한 것이 따뜻한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따라 지혜롭게 사랑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기 애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애에 빠지고 나르시즘이라고 하죠. 자기에게 빠져서 시작이 되고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어요. 근데 자라가면서 티네이저를 지나가면서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알아가면서 자기애에서 벗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딱 굳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감사도 모르고 그 다음에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감사도 모르고 사랑하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돼지 앞에 뭐를 던지는 것 같아요?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때 분별력 있는 따뜻함으로 이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때 보통 이제 나가면은 카운셀링 할 땐 그래요.
거리를 두고 떨어지라고 그러고 만나지도 말라고 그래요. 근데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누구일 때? 그분이 나의 부모님일 때, 그분이 나의 떨어질 수 없는 친구일 때 안 만날 수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면서 분별력 있게 이렇게 케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때 상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수치심을 자꾸 주는 거예요. 예. 너는 이렇게 하니까 너는 못됐어.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죠. 그때 우리가 너는 이러고 하니까 이렇게 못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못된 사람이다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마음속에 수치심을 주는 것, 이거 사람을 죽이는 거랑 똑같아요. 예. 수치심, shame이라고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 앞에다 세워놓고 자꾸 수치심을 갖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말을 하면서 자꾸 증명을 하는 거야. 너는 나쁜 사람, 나는 나쁜 사람,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이런 사람, 이렇게 말이 굳어져 있을 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다윗 왕은 참 지혜로웠던 사람이고 분별력 있는 따뜻함으로 사람들을 대함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라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분별력 있는 따뜻한 그 접근법, 그리고 또 우리가 지혜롭게 사람과 행동을 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며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이 뭐예요?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하며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는 자.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며 겸손히 행하는 자는 영예를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하신 나라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커다랗게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지혜로운 말과 따뜻한 마음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머리 숙이며 하나님께 귀한 마음의 다짐을 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영원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열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